오랜만에 만난 어떤 사람들이 저를 기억 못할 줄 알았는데 기억하시고 저에게 오셔서 아는 척을 해 주실 때가 있거든요. 깜짝 놀라고 또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란 기억해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언제 가장 좋으실까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성도들을 만나실 때가 아닐까. 요나서 말씀을 끝난 다음에 앵콜 설교로 지금 벌써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단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마음을 오늘도 깊이 숙고하시면서 그 말씀을 그 말씀이 사랑스러워지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내 마음에 담게 되는, 그래서 내 인생의 관점이 변화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이 세상을, 거대한 세상을 순환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힘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믿지 않아도 이건 다 믿어요. 뭘까요? 바로 그게 돈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기반이 필요하죠. 그걸 의식주라고 합니다. 돈이 있어야 필요한 것을 구입하지 않겠습니까? 돈을 버는 목적은 돈을 모으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 돈을 쓰기 위함입니다. 돈으로 필요한 것을 구입할 때 당연하게 생각되세요? 기쁘세요? 그릇 하나만 사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단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돈을 사용함으로 우리는 행복을 사는 겁니다.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이 있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불행이란 무엇일까요? 필요한 것이 필요할 때 없을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불행해지십니까? 바로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힘들어도 꾹 참고 일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불행을 잠시 참는 것입니다. 만약 사회생활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상사의 눈치도 봐야 되고 또 동료들의 눈치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고 그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심리적인 압박이 우리를 눌러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돈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분들이 계실 때가 있어요. 부럽습니다. 원하는 걸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것 굉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걱정 없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고소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돈이 없어도 스트레스, 돈이 있는 사람도 역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돈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들이 마련할 수 있지만 돈으로 우리의 미래까지 대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급속도로 변하는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벅찹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불안합니다. 요즘 고속도로 휴게실에 그 휴게소가 있잖아요. 휴게소를 운영하는 분은 정말 제가 볼 때 부러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서 또 많은 물건들을 사가시니까 얼마나 행복하실까. 근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대요. 젊은 세대들이 휴게소를 그냥 화장실만 잠깐 갔다가 그냥 지나가 버린대요. 필요한 것을 미리 다 구입해서 운전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10년, 20년, 100년 동안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설명하는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돈과 불안입니다. 바로 이 돈과 불안이 지금 우리 사회를 끌어가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던 때가 있고 지금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을 즐겨라 이런 말은 오늘을 즐겨야 행복하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삶이 어떻다는 걸 방증하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까? 불안해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고 귀찮은 일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구약의 요나서 4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벌레가 출현할 줄을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당황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들이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요나서 4장 6절은 제가 읽고 7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더니라. 요나의 기쁨이 며칠 만에 끝났어요? 하루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그 하루 만에 끝나버릴 기쁨과 행복이라는 사실을 요나가 예측했습니까?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 행복이 무한정 계속될 것처럼 어떻게 기뻐했다고 했습니까? 그냥 기뻐한 게 아니고 크게 기뻐했어요. 아주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이 행복이 사라지는데도 그걸 몰라요. 요나만 모를까요? 우리들도 모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절과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셨어요. 헷갈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중심을 지키고 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 한날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닥쳐야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도 덜컥 내 인생에 들이닥치는 파도가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요나서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요나는 벌레가 출현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이 첫 번째 말씀과 동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라진 다음에야 비로소 느껴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사라진 다음에야 비로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있을 때 잘 몰라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억만장자의 행복은 아닐지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상의 복을 누리고 계시다면 감사하실 겁니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 줄 때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들이 감사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그 행복, 그 감동을 사실 우리들이 오롯이 다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행복하다고 말해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하는 그 행복을 언제 비로소 더 깊이 깨닫게 됩니까? 그것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60대가 되면요, 50대, 40대, 30대가 진짜 보여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젊은 청년들을 보면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왜 그러실까요? 진짜 사라진다는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라진 다음에라야 찾아오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숲에 있을 때는 숲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와 감동을 받을 때는 사실 은혜와 감동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요나는 박넝쿨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심지도 배양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박넝쿨 때문에 크게 기뻐했지만
박넝쿨이 시들어 그늘이 사라진 그때 비로소 이게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해줬는지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최영희 권사님, 이순인 권사님 아마 이 말씀이 잘 귀에 들어오실 거예요. 얼마나 그동안 교회 오고 싶으셨어요? 요나가 박넝쿨이 사라지고 그늘이 사라진 다음에 이제 요나서 4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요. 그 그늘이 사라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막 분노를 터뜨리고 있잖아요.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늘의 중요함을. 그땐 내가 기뻐했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이게 필요한 것이었고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미처 몰랐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대를 움직이는 것은 돈과 불안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이 현대인들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불안과 염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다가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일까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더 많은 힐링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계획합니다. 세 번째로 더 철저한 대비로 내 인생의 미래를 대비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러한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근원적으로 우리 인생의 불안을 잠재워 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부족한 사람도 돈이 넉넉한 사람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모든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있어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카프카의 소설 중에 변신이라는 제목의 짤막한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 복잡하지 않아요. 어느 날 주인공이 눈을 아침에 떠봤더니 자신의 몸이 벌레로 변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황당한 이야기죠. 주인공의 몸이 왜 갑자기 벌레로 변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다 무엇에 시달린다고 했잖아요?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려요. 근데 이 스트레스와 불안이 어떤 경우에는 창조적인 에너지로 우리에게 힘이 될 때도 있어요. 도전을 멋있게 응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그 스트레스에 집착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더 불안과 염려의 늪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피곤하다, 힘들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 몸이 마치 흐느적거리는 물처럼 여겨지게 되고 내 손이 너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코끼리 다리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은 소설 같은 소설이지만 사실 우리 일상의 이야기와 그렇게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왜 주인공의 몸이 벌레로 변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닥친 불안과 염려를 딱 하나의 이야기로 해석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이 화를 내고 분노하고 염려하고 넘어지는지 아세요? 자신에게 닥친 불행 때문이 아니에요. 그 불행의 의미를 딱 한 가지 이야기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벌레로 변신해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트랜스포머, 우리 젊은 자녀들은 다 알 거예요. 오히려 위기 앞에 새로운 것으로 변형할 수 있는 에너지로 스트레스를 삼을 수도 있는 반면에 새로운 에너지가 자기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꿈틀대지 않으면 고난이 오면 그냥 꼬꾸라져 버려요. 그대로 넘어져 버려요. 실패한 이야기는 실패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조적 도전으로 바꿔낼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카프카의 소설의 주인공은 실패한 이야기, 불안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했어요? 아, 나는 끝났구나. 계속 불안과 실패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천근만근 같은 내 몸이 어떻게 변해버려요? 진짜 벌레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묵상해 보세요. 나는 안 돼. 나는 더 이상 절대 이제 의미 없는 인생이야. 이 이야기를 계속 붙들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에 사로잡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카프카는 그런 관점에서 소설을 창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카프카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인생을 실패했느냐? 왜 아담과 하와의 몸이 벌레로 변했느냐? 그런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성급함과 나태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죄는 성급함과 나태함 때문에 비롯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성급함 때문이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나태함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카프카는 이 성급함과 이 게으름 두 가지 중에 어떤 죄가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나태함일까요? 조급함일까요? 성급함이 더 큰 죄일까요? 게으름이, 나태함이 더 큰 죄일까요? 성급함 때문에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고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한 이유 역시 무엇 때문에? 성급함 때문에. 이 성급함이 성격이 급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생의 위기를, 인생에 닥친 이야기를 몇 가지로만 해석하고 끝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딱 하나. 요나 같은 경우도 박넝쿨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에게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요나서 4장 7절을 보니까 박넝쿨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까? 벌레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었습니까? 근데 지금 요나는 이 벌레를 몇 가지로 해석하고 있어요? 한 가지입니까? 두 가지입니까? 한 가지예요.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벌레. 내 행복을 쓰러뜨리는 벌레. 하나님은 왜 주실 때는 언제고 다시 빼앗아 가십니까? 왜 나를 불행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요나가 지금 분노에 가득 차 있어요. 요나가 지금 지은 죄, 어떤 죄에 빠져 있습니까? 나태함입니까? 조급함입니까? 조급함이에요. 하나의 이야기로만 자신에게 닥친 이야기를 해석해 버리니까 더 이상 나갈 곳이 없어요. 미운 놈 뭐 하나 더 주자고 했습니까? 이게 참 우리 조상들은 대단해요. 네. 좋은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 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지혜 속에는요, 어그러진 관계 역시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미운 놈 뭐 하나 더 주자? 떡 하나 더 주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지만 다 이겨낸 거예요. 하나의 해석만 있었으면 전쟁이 왔을 때 우리가 전쟁에 패배했을 때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거예요. 인간은 성급함 때문에 추방되었고 성급함 때문에 돌아가지 못했다라는 이 카프카의 말을 오늘 본문 요나서 4장 7절 말씀도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지금 왜 지금 분노하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까? 성급함 때문입니다. 신라곤, 낙원을 잃어버린 이유는 성급함 때문입니다. 다시 그 낙원을 회복하는 걸 복낙원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싶으신 분만 아멘 해보실까요? 성급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고도 지나가 버려요. 내 인생의 이야기가 불행일 수 있고 불안일 수 있고 스트레스가 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표면적인 의미로는 그런 이야기예요. 나도 알고 그 사람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다시 붙들고 해석하면 그 한 가지의 이야기가 두 가지로, 세 가지로, 10가지로, 30배, 60배, 100배의 이야기로
확산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조바심, 다른 말로 하면 하나의 이야기로만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 숙고하는 것. 양이 풀을 먹고 물을 마신 다음에 목자 옆에 누워서 뭘 한다고 했습니까? 되새김질, 숙고한다는 건 뭡니까? 내 인생의 이야기가 하나가 아니라 어떻게 읽어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하는 신자의 특징이에요. 요나서 4장 7절 말씀을 두 가지 방식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로 읽기보다는 어떤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느냐로 이 본문을 한번 접근해 보겠는데요. 세 번째,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가 가능해집니다. 하나의 관점에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박넝쿨, 벌레, 이 두 단어에만 집중해 보실까요? 이 두 단어에 집중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인상 쓰고 있는 화내려고 하는 누가 생각나요? 요나가 생각나요. 박넝쿨이 만든 그늘, 이 그늘을 없애버린 벌레, 얼마나 밉겠어요, 벌레가. 그런데 박넝쿨 벌레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이라는 이 말씀에 강조점을 두고 벌레와 박넝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해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벌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박넝쿨.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문장에 포커스를 두고 벌레와 박넝쿨을 읽다 보면 연상되는 것이 있죠. 막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요나서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 중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큰 바람, 큰 폭풍, 또 심지어 뭐가 있었죠? 물에 빠진 요나를 삼켜서 요나를 살려주었던 큰 물고기를 기억하실 것이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지점에서 요나가 만났던 쿨쿨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있던 요나를 깨웠던 존재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이방인 선원과 선장이었어요. 필연의 법칙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법칙은 무슨 법칙입니까? 우발적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계산하고 계획하는 것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요,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카프카의 변신에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계획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열심히 계획한다 할지라도 미래가 우리의 계획한 대로 다 대비가 되고 대처가 되든가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꼼꼼한 준비성과 함께 언제든지 우발적 만남을 통해서,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물고기,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사실 요나를 잡아먹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르게 해석하면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기 때문에 요나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나의 물고기는 역설이라는 물고기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요나를 삼켰고 동시에 요나를 살린 거예요. 병으로 쓰러지고 사업의 실패로 쓰러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한 가지로만 해석하는 사람은 쓰러져 버려요. 근데 그 고난을 두 가지 이야기로, 세 가지 이야기로 다양한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읽어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역설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이, 그 질병이 뭘로 바뀌어요? 요나를 삼켰던 큰 물고기가 돼버려요. 힘들고 속상하고 괴로운데 그 시간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돼버려요. 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벌레로
오늘 본문을 읽을 것이냐, 요나의 입장에서 나의 행복을 앗아간 벌레 박넝쿨만 읽어낼 것인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좀 더 들어가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란 단어 앞에는요, 모든 것은 다 상대화됩니다. 내가 생각할 땐 이 고난이 나를 죽여버릴 것 같은데 그 고난을 하나님의 문법 안에 가지고 나가면 그 고난은 뭘로 바뀝니까? 내 인생을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영광로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정금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연단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이 우리의 삶을 교만하게 만들지 않고요, 불행이 닥칠지라도 그 불행이 우리를 요나의 물고기처럼 오히려 나를 살리고 나의 신앙을, 나의 인격을 승화시키는 하나님의 물고기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벽을 만났을 때도 이 벽이 길이 된다라고 해석을 해버려요. 오늘 요나서 4장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벌레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문장을 가지고 요나가 벌레를 해석했다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석한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수백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린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는 방식도요, 딱 한 가지 방식으로 걸음마를 배우는 게 아니라요, 25가지 패턴을 가지고 걸음마를 배운다는 연구조사를 제가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일제시대를 살아갔던 우리 선조들은 친일을 할 것인가, 독립을 향해 나갈 것인가 갈등하셨을 겁니다. 어느 쪽이 어느 쪽을 폄하하기보다도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숙고해 봐야 되는데요. 친일 이야기에 자신의 인생을 맡겼던 분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윤치호 선생입니다. 이분도 감리교 신자이셨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몇 대 천재 속에 들어가는 아주 머리가 비상했던 분이고요. 이렇게 영어를 일찍 배우셔가지고 영어로 일기를 평생 쓰신 분이에요. 일본 유학 중에 영어를 배우셨고 또 중국 유학을 거쳐 미국에 유학을 가셔서 밴더빌트 신학교에서 3년 동안 신학을 공부했고 또 다른 대학에 옮겨서 인문학 공부까지 했던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근데 이분이 샌프란시스코 같은 미국의 한참 성장했던 도시를 방문하고 나서 충격을 받아요. 도로, 건물, 모든 시설들이 우리나라 조선에 비교하면 상대가 되지 않아요. 여기가 에덴 동산이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빨리 개혁하고 정비해서 부강한 나라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는데, 그런 부유한 나라를 돌리기 위해서, 돌아가기 위해서 그 밑바닥에는 또 뭐가 있었죠? 슬픈 이야기, 아픈 이야기 있잖아요. 미국의 성장에 이바지를 하면서 대접을 받지 못했던 흑인들, 동양인들은 차별 대우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인종차별을 목격하고 우리 이윤철 선생이 아주 붕괴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당시 미국 사회를 유행했던 이야기가 사회적 진화론이었습니다. 적자 생존. 그래서 문명이 부강하고 발전한 미국 같은 이 백인들이 세운 나라는 단순히 문명이 발달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좋아서 그랬다는 증거라고 이야기해요? 인종이 좋기 때문에. 미개한 문명을 가진 흑인들은 그래서 적자 생존 법칙에 의해서 강자가 그 약자를 지배해도 관계
없다고 하는 게 바로 사회적 진화론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윤철 선생이 설득이 돼버려요. 아, 그렇지. 우리 조선을 생각하면 한참 멀었어. 불가능해. 지금은 선진화된 일본 배워야 돼. 돈 받아야 돼. 힘을 길러야 돼. 그런 논리에 그냥 사로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3.1운동을 평가할 때에 그 영어로 쓴 일기에 윤철 선생이 그렇게 언급을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밀정의 영화의 한 대사로 표현되었잖아요. 물지도 못할 거면 뭐 하지도 말아라? 지지도 말아라. 이게 윤철 선생의 역사 해석 이야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한다는 논리. 반면에 3.1운동을 참여한 다음에 일본에 유학을 가셔서 기독교를 만나게 되고 우찌무라 간조에게 7년 동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김교신 선생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정립이 되니까 지금 이 조선의 역사가 다르게 읽히는 거예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조선의 식민지로 배를 불리고 있는 일본은 영원하겠습니까? 그것은 상대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까?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상대적인 거예요.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다는 이걸 발견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런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인생관이 완벽하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고등학교 교사를 하는 도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고 동등한 위치에서 그렇게 제자들을 키웠더니 제자들 중에 훌륭하게 된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을 꼽으라면 송기정 선수입니다. 이 김교신 선생이 꿀물을 먹이면서 늘 코치 역할을 해서 이 송기정 선수를 키웠대요. 금메달을 따고 돌아올 때 월계수 나무를 선생님께 갖다 드린 거예요. 선생님, 이건 선생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다. 내 집 마당에 심으면 나만 볼 수 있지만 이 나무가 얼마나 귀하냐. 학생들이, 국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학교 교정에 심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윤철 선생은 딱 하나,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논리로 해석하니까 조선은 미개한 나라, 부끄러운 나라, 가능성이 없는 나라, 독립은 불가능한 이야기.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해방이 된 다음에 친일 운동을 했던 윤철 선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해방이 오니까 또 친일로 몰렸기 때문에 80세 나이에 자결을 하고 맙니다. 김교신 선생은 장티푸스에 걸린 직원들을 돌보고 간병하다가 그만 감염이 돼서 44세에 병사하게 됩니다. 두 분의 인생을 굳이 비교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렸다는 이야기 아니라 이야기를 하나로만 해석을 하면 인생은 그대로 끝나버려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상대화시킬 때 암울했던 조선의 역사를 새롭게 봄을 품고 있는 겨울로 생각해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강아지 똥 이야기 살짝 하고 마치겠습니다. 개똥이죠. 개똥, 강아지 똥. 그냥 똥이니까 그대로 끝나는 건데 이 똥을 다른 관점에서 해석했어요. 민들레와 함께 붙여놨더니 민들레가 그렇죠. 수많은 씨앗을 퍼뜨리는데 이 강아지 똥이 거름이 됐어요.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면 강아지 똥이 되는데 다른 관점에서
이 강아지 똥을 보니까 수많은 생명을 잉태하는, 그래서 씨를 확산시키는 이야기로 바뀌어집니다. 저는 이걸 동화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복음을 이렇게 멋있게 묘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 사람이 땅에 떨어져 미랄이 되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고 끝나지 마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공감력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지평을 확장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게 사는 것 좋을 것 같지만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행복은 하나의 행복으로 끝나버려요. 힐링으로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독교를 통하여서 헌신하고 십자가를 져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이야기는 누군가를 살리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래서 산종이란 단어가 있어요. 흩을 산자 시종자입니다. 민들레 헐씨가 막 퍼져나가는 것처럼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이야기, 다른 게 아니에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든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다른 의미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가닿게 될 것이고, 누군가를 살려내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펼쳐 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눈으로 보고 눈으로 확인되어진 그 일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고 더 확장하지 못하여서 끙끙거리고 내 안에 절망하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내 부족한 이야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가슴에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로 우리 이야기가 확산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요나는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한 가지로 해석한 나머지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향해서, 그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냥 벌레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벌레로 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혼돈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혼돈과 고난으로 읽어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